주일 예배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운 자에게는 주의 자비로우심을 나타내시며 완전한 자에게는 주의 완전하심을 보이시며 깨끗한 자에게는 주의 깨끗하심을 보이시며 사악한 자에게는 주의 거스르심을 보이시리니 주께서 곤고한 백성은 구원하시고 교만한 눈은 낮추시리이다. 아멘. 하나님, 거룩하고 영광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또한 자비롭고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그 자비와 완전함으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지난 한 주간 주님 앞에서 사악하고 주님의 뜻을 거스르는 교만한 마음과 모습이 있었다면 이 시간 간절히 회개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보혈로 정결해진 몸과 마음이 되게 하시고 오직 공고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예배가 주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거룩한 산제사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노래 부르며
교회 소식을 드리겠습니다. 요셉의 창고 안내입니다. 지원보육원의 상급학교 입학생들에게 선물이 잘 전달되었고 담당 선생님께서 더 가까운 교회 성도님들에게 이메일로 감사 인사를 전해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지원보육원입니다. 입학을 앞두고 있는 친구들에게 필요한 선물을 보내주신 더 가까운 교회 교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 새 학교에서 새로운 시작을 하는 친구들에게 힘이 되었습니다. 다시 한번 감사드립니다. 아침 묵상 굿모닝이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5시에 유튜브에서 진행됩니다. 이 시간 도구기도 중보기도 하겠습니다. 첫째로 대한민국의 학교폭력이 근절되게 하시고 제도의 허점이 보완되고 피해자들의 심적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더 가까운 교회 사역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교회 성도님들의 건강과 기도 제목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기도한 모든 내용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모두 하늘에 상달되기 원하며 이 시간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를 하기 원합니다.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참 즐거운 노래를 높이 불러서 이 세상 사는 동안 주
오늘 우리가 함께 읽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21편 1절에서 2절입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저도 잘 지냈습니다. 이제 3월입니다. 봄날의 따스함 같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각 가정 가운데 임하시길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우리가 어떤 실내 공간을 들어가면요, 환하게 빛나거나 아름다운 분위기가 있는 장소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대로 좀 어두침침하고 무거운 분위기의 장소도 있어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만나면 밝은 사람이 있고요, 만나면 어두운 사람이 있어요. 그 이유가 무엇일까? 왜 그럴까요? 바로 그 사람에게는 빛이 없기 때문입니다. 빛이 없다는 것은 생명이 없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두운 사람은 빛을 만나야 합니다. 그러면 변화돼요. 그렇다면 그 빛을 어떻게 하면 얻을 수 있는가? 그것은요, 예배를 통해 얻는 것입니다. 예배는 빛이거든요. 예배는 빛이에요. 예배는 영혼을 밝게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예배를 통해 빛을 얻는 것입니다. 한 주간 빛으로 살다가 빛이 떨어질 때쯤 다시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요, 빛을 얻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예배를 매일매일 드리는 사람은요, 빛이 소멸될 이유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배가 정말로 중요한 것입니다. 영혼이 밝으면 우리 삶도 동시에 밝아집니다. 예배 잘 드리는 사람 치고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예배를 잘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간혹 얼굴이 어두운 경우도 있어요. 그것이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가끔 이제 이런 이유는 있습니다. 어떤 이유가 있냐? 어떤 예배는 앞에 찬양을 많이 부르잖아요. 20-30분씩 찬양을 부릅니다. 그래서 어떤 분이 찬양을 앞에 엄청나게 열심히 부르다가 정작 힘을 앞에 쏟으니까 말씀 시간에는 조시는 경우가 다반사예요. 그런 분들이 예배 끝날 때쯤에 깨어나서는 입에 침 닦으면서 예배 너무 잘 드렸다 라고 얘기해요. 잘 드린 게 아니라 잘 주무신 거거든요. 예배도 균형이 중요합니다. 찬양의 빛만 받으면 안 돼요. 찬양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말씀도 듣고 모든 시간들이 내 마음에 고루고루 빛이 임하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배로 인해 우리 삶에 빛이 임하고 우리 얼굴에 광채가 더욱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얼굴을 보고요, 주변 사람들이 교회 다니냐고, 혹시 더 가까운 교회 다니지 않으세요? 이렇게 물어봤으면 좋겠어요. 자, 구약에서는 작은 등불을 밝히는 작은 그릇을 등잔이라고 합니다. 등잔. 이 등잔을 올려놓는 것이 금으로 된 받침대인데요. 그걸 등잔대라고 해요. 성소에는 등잔대가 있는데 등잔대에는 가운데 촛대와 좌우에 3개씩 총 7개의 촛대가 있습니다. 근데 여기 촛대의 형상이 꽃 모양으로 되어 있는데요. 그 꽃이 뭐냐? 바로 살구꽃이래요. 출애굽기 25장 33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쪽 가지에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고 저쪽 가지에도 살구꽃 형상의 잔 색과 꽃받침과 꽃이 있게 하여 등잔대에서 나온 6을 갖게 할지며.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있는 게요, 뭐냐면 여기서 나온 살구꽃이 진짜 살구꽃이 아니에요. 혹시 성경을 읽으면서 이런 의문이 드시지 않았습니까? 아니 갑자기 웬 살구꽃이 나오나, 왜 살구나무가 나오나, 저는 그랬거든요. 의문이 들었거든요. 성경에서 나오는 것은요, 살구꽃이 아니라 아몬드꽃입니다. 아몬드꽃. 우리가 먹는 아몬드 있잖아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 아몬드꽃 맞아요. 이스라엘에는요, 살구나무가 없습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했냐? 그 이유는 조선시대에 살구나무는 없다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성경이 번역되려고 이제 했을 때 아몬드 꽃은 조선시대에 없었고 또 본 적도 없고, 그러니까 이것을 뭘로 표현하냐 막 고민하다가 모양이 비슷한 살구꽃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신기하게도요, 살구꽃과 아몬드 꽃이 비슷해요. 아마 아시는 분은 아실 거예요. 근데 이거랑 더 비슷한 게 하나가 있어요. 어떤 꽃이냐? 바로 봄철에 피는 벚꽃입니다. 그러니까 정리하자면 아몬드꽃, 살구꽃, 또 벚꽃, 이것들이 모두 비슷해요. 아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문가 아니면 구별할 수가 없어요. 다시 성경으로 돌아와서 등잔대 촛대의 모양은요, 살구꽃이 아니라 정확히 말해서 아몬드 꽃입니다. 아몬드 꽃을 뜻하는 히브리어가 샤케드란 단어예요. 샤케드. 이것이 어떤 뜻이냐? 동사로는 깨어 지켜준다라는 뜻이 있고요. 명사로는 깨어있는 자, 파수꾼이라는 뜻입니다. 이 샤케드란 단어가 구약에 정말 많이 나오는데 가장 많이 나오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의 시편 121편입니다. 121편은요. 아마도 샤케드가 정확히 무엇이고 어떻게 사용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시편이에요. 한번 읽어볼게요.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1절 이후 계속 하나님은 우리를 지키시는 분으로 묘사합니다. 제가 쭉 읽어볼게요.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자, 지금 우리가 시편 121편 1절부터 8절까지를 다 읽어보았어요. 읽어보니까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아마 다 아실 거예요. 반복적으로 나오는 단어가 무엇이냐? 바로 지키시리로다.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지켜주신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성소 안에 등잔대에 그 아몬드 꽃을 보면서 어떤 생각을 하냐? 하나님의 지켜주심을 계속 묵상하고 상기하는 것입니다. 그래, 하나님은 우리를 언제나 어디서나 어느 때든지 지켜주시는 분이야. 이런 생각을 계속 하는 거예요. 때문에 하나님은 등잔대의 촛대 모양을 아몬드 꽃으로 만들라고 하신 것입니다. 아몬드 꽃의 특징은요, 겨울의 추위를 깨고 봄이 오기도 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이에요. 살구꽃보다 벚꽃보다 제일 먼저 핀대요. 모양은 벚꽃과 살구꽃과 흡사한데 벚꽃보다 제일 먼저 펴요. 아몬드 꽃의 특징은요, 겨울의 추위를 깨고 봄이 오기도 전에 제일 먼저 피는 꽃입니다. 모양은 살구꽃, 벚꽃과 흡사한데 벚꽃보다 제일 먼저 핀다는 거예요. 아몬드 꽃은 얼어붙은 죽음을 깨고 메마른 가지에 싹이 납니다. 그리고 꽃이 피는데 꽃도 아주 오랫동안 펴요. 그리고 열매를 맺습니다. 성경에서 아몬드 꽃이 주는 메시지는 뭐냐? 바로 우리가 아몬드 꽃, 바로 우리가 아몬드 나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소망을 잃지 말라는 거예요. 메마른 가지에서 싹이 나고 꽃이 피듯 불가능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절대 믿음을 잃지 말라, 낙심하지 말라, 암담하다고 포기하지 말라. 내가 지켜준다. 전능하신 하나님인 내가 너희들을 지켜준다. 하나님께서 너희의 삶에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을 피게 하신다는 그 확신을 아몬드 꽃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확신을 주시는 것입니다. 민수기 16장 17장에서 모세와 아론의 지도력에 대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원망과 불평이 너무나 심했어요. 특히 아론 보고 누가 너더러 제사장 하라 그랬어? 맘먹겠다고 대드는 것입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12지파의 지팡이를 가져다 놓게 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택한 지파의 지팡이에서만 싹이 나게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랬더니 12개 지파 중에서 누구 것만? 아론의 지팡이에만 싹이 나고 꽃을 피워서 아몬드 열매가 열리게 됐어요. 민수기 17장 8절 이튿날 모세가 증거의 장막에 들어가 본즉 레위 집을 위하여 낸 아론의 지팡이에 움이 돋고 순이 나고 꽃이 피어서 살구 열매가 열렸더라. 여러분, 아론의 지팡이에서요, 살구 열매가 아니라 아몬드 열매가 열린 거예요. 아몬드 열매가 열렸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권위를 부여한 것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사람도 아론에게 대들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아론에게 권세를 주신 것이기 때문에 아론에게 대들면 하나님께 대드는 것이기 때문이에요. 마찬가지로 우리는 하나님이 권세를 주신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인정하는 자를 누가 만만히 보겠습니까? 어둠도 두려움도 세상도 우리를 함부로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실 메마른 가지에서 꽃이 핀다는 것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거는 세상적인 눈으로 봤을 때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상식으로 봤을 때는 말이 안 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요, 영적으로 회복 불능의 상태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을 전하기가 쉽지 않았어요. 마음이 아주 심란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요, 바로 살구나무 환상이에요. 살구나무 환상. 근데 정확히 말하면 아몬드 가지 환상이에요. 아몬드 가지 환상.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보세요. 우리가 지금 성경에서 쭉 보면은 살구나무라고 하고 살구꽃이라고 하는 거 결국은 다 아몬드 열매, 아몬드 꽃이거든요. 그만큼 아몬드 꽃이, 이 아몬드 가지, 아몬드 나무가 성경에선 중요하게 차지한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여긴다는 거예요. 에레미야가 봤던 아몬드 가지 환상은요, 자신의 소명을 확신하지 못하고 불안해하는 에레미야에게 확신과 평안을 주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어떤 환난과 위험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보호하시겠다는 단호한 하나님의 열심과 의지를 나타내 주는 것이에요. 즉 다른 나무들은 깊은 겨울잠을 자는 동안에 아몬드 나무가 먼저 꽃피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조건에서도 살아 있어서 반드시 다른 나무보다, 다른 어떤 삶보다 택하신 백성들, 택하신 자녀들의 삶에서 그 말씀의 꽃이, 능력의 꽃이 반드시 피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알려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1장 11절 12절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예레미야야 내가 무엇을 보느냐 하시매 내가 대답하되 내가 살구나무 가지를 보나이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가 잘 보았도다. 이는 내가 내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말씀 보세요. 아몬드 열매를 보여주시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이 자기 말을 지켜 그대로 이루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몬드 열매의 그 의미는요, 하나님의 이루심이에요. 하나님이 끝내 이루시고 말겠다라는 다짐입니다. 그래서 샤케드, 즉 아몬드 나무는 우리의 삶에 꺼지지 않는 하나님의 불빛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심어주신 아몬드 나무가 있어요. 그 아몬드 나무 안에 담겨진 하나님의 샤케드를 보십시오. 캄캄하고 암담해도 주님이 나에게 빛을 비춰주시면 어려움과 두려움, 또 어두움도 나를 건들 수 없습니다. 내 상황이 메마르고 마치 소실되어가는 것 같아도 우리에게 심겨주신 아몬드 나무의 싹은 반드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필 것입니다. 그것도 잠깐 피었다가 지는 것이 아니라요, 오랫동안 핀다는 거예요. 아몬드 나무의 그 꽃이 그렇대요. 오랫동안 핀대요. 벚꽃처럼 잠깐 폈다가 지는 게 아니라 오랫동안 핀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사람들에게 그 꽃의 기쁨을 주다가요, 더 큰 기쁨을 줘요. 어떤 기쁨이냐? 아몬드 열매가 열리잖아요. 우리가 먹을 수 있는, 우리가 즐겨 먹는 그 아몬드 열매로 더 큰 기쁨을 준다는 것입니다. 현재 우리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메말라가는 재정과 메말라가는 건강과 또한 여러 걱정과 근심으로 삶의 기대와 희망이 점점 메말라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걱정하지 마십시오. 싹이 나지 않을 것 같은 메마른 아몬드 가지에서 반드시 싹이 날 것입니다. 우리가 노력해서 피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십니다. 우리 삶의 아몬드 꽃이 피기에 우리 삶은 어둠이 아니라 빛이 비치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이기지 못해요. 빛은 언제나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빛의 자녀들입니다. 당당하고 담대하게 살아가십시오. 우리의 삶에 분명히 다른 것보다 일찍, 다른 어떤 것보다 일찍 봄이 찾아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5장 8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둠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아멘. 그런데요, 우리가 되게 현실적인 고난 앞에서나 고난이 찾아오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요. 하나님, 내 삶에 도대체 아몬드 나무가 어디 있습니까? 내 삶에 아몬드 가지를 심어주셨다고 하는데 그 가지는 계속 말라가는데, 메말라가는데 꽃은커녕 열매는커녕 대체 싹은 언제 피나요? 이렇게 불평해요. 이렇게 원망합니다. 이렇게 서운해요. 그러면서 우리는 대개 이 상황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그러나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돼요. 우리의 기도가 달라져야 합니다. 아몬드 나무의 히브리어가 샤케드라고 했잖아요.
이 단어가 지키다, 또 지켜준다, 파수꾼, 뭐 이런 뜻 외에 또 다른 뜻이 있어요. 어떤 뜻이 있냐? 그것은 흔들어 깨우다라는 뜻입니다. 흔들어 깨우다. 그래서 아무드나무인 우리가 기도해야 할 것은 고난과 상황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가 아닌 깨어있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깨어있는 기도가 무엇인가? 예전에 중국 선교사님에게 간증을 들었는데요. 갖은 핍박 가운데 믿음을 지키고 신앙생활하는 용기에 듣는 사람들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참 그 중국의 교회들이 어렵잖아요. 참 그 모진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 신앙생활하는 게 어디 쉽겠습니까? 근데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신앙생활 한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듦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이겨내는 모습들에 이제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눈물을 흘린 거죠. 많은 사람들이. 간증 후에 선교사님에게 기도 제목을 물었어요. 당연히 이 선교사님이 고난과 핍박이 사라지게 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내놓을 줄 알았습니다. 근데 예상과 다른 기도 제목이었어요. 그 선교사님은요, 핍박과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견디게 해달라. 우리 그 중국 교회들이 믿음으로 견디게 해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니, 대체 왜 이렇게 기도를 하십니까? 물어보니까 그 선교사님 하는 말이 그래야 무신론자들도 하나님을 알 수 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핍박 중에 견딤으로 전도가 된다는 것이에요. 신앙인들이 고난과 핍박 가운데 지키는 믿음이 과연 어떤 가치가 있고 과연 무엇인지를 그 중국의 무신론자들이 알게 되기를 바란다는 의미였습니다. 아, 그렇구나. 기도 제목이 고난과 핍박을 물러가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그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하나님이 보호하시고 지켜주신다는 그것을 견디는, 그것을 또한 믿고 나아가는 그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기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견디는 기도가 중요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을 다들 하면서 은혜를 받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깨어있는 기도는요, 이렇게 믿음으로 견디는 기도예요. 견딘다는 것이 단순히 오래 참는다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의 전성기는요, 세상에서 잘 나갈 때를 이야기합니다. 그렇잖아요. 하지만 신앙의 전성기는 잘 나갈 때도 주를 의지하고 고난 중에도 주를 기대하고 약해도 주를 더 붙들 때를 말합니다. 그러면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의 빈도를 느끼는 거예요. 은혜의 빈도. 빈도가 무슨 말입니까? 같은 현상이나 일이 반복되는 횟수를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를 바라보며 살아갈 때요, 뭐가 생기냐? 감사의 빈도가 생겨요. 은혜의 빈도가 발생합니다. 메마른 가지였는데 어느덧 싹이 났었잖아요. 그럼 싹이 나는 감사를 경험해요. 또 거기서 시간이 지나면서 꽃이 피는 것을 경험하면서 감사의 빈도를 더 느끼는 거예요. 그러다가 나중에 열매가 열리는 그런 감격의 빈도가 발생하고 또 그것에 기쁨을 누리는 것입니다. 이번 학기 자신의 모교인 이화여대에 교수로 임명된 이지선 교수가 있습니다. 이 교수가 인터뷰하는 걸 봤는데요. 23년 전 사고로 화상을 당한 이후 약 40번 넘게 수술을 하고 재활을 하면서 너무도 힘들고 비참하여 생을 포기하고 싶을 때도 많았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이지선 교수가 행복은 강도가 아니라 빈도라는 말을 듣고요, 그 말로 위로를 많이 받았다고 해요. 자신은 불행의 조건을 많이 갖고 있지만 그럼에도 자주 행복의 빈도를 느꼈다고 합니다. 중환자실에서 처음 마신 물의 시원함을 기억한대요. 사고 전에는 몰랐는데 물 한 모금이 마시는 일이 살아있다. 아, 내가 살아있구나. 이런 행복을 알려주었다고 합니다. 속눈썹이 없어지고 나니 속눈썹이 왜 있어야 했는지를 알았대요. 최근 왼쪽 콧구멍 내부를 넓히는 수술을 받아서요, 이제는 밤에 입을 다물고 양쪽 코로 숨쉬며 잘 수 있다는 것이, 또 콧물이 자연스럽게 흐른다는 것이 얼마나 신기하고 놀라운지 모른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점차 없어진 기능들이 복구되는 것을 경험하면서요, 그 기쁨을 누리고 있다고 합니다. 즉, 없어졌을 때는 소중함을, 다시 찾았을 때는 기쁨을 느낀다는 거예요. 우린 어려울 때마다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하나님이 문제를 다 풀어주실 때도 있지만 그러지 않을 때도 있다는 것을 압니다. 기도하면 100% 기적 같은 결과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럴 때도 있지만 안 그럴 때도 있어요. 대신 기도하면 말씀대로 살 힘을 주십니다. 주의 방법대로 살 지혜를 주십니다.
어려워도 부딪힐 용기를 주세요. 그러나 우리는 종종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왜일까요? 왜냐하면 문제가 어려워서가 아니에요. 나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문제만 바라보기 때문이에요. 내 말은 나의 가지만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제 바라봐야 될 것은요, 내 인생에 싹이 나게 하시고 봄을 주시고 꽃과 열매를 피워주실 주님만 바라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께서 지켜주시고 주님께서 이루실 아몬드 나무이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아몬드 나무예요. 주님께서 행하실 때 우리는 기쁨의 빈도, 감사의 빈도를 더 많이 느낄 것입니다. 또한 은혜의 빈도를 더 많이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이 주시는 승리를 맛보십시오.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합니다. 기도하면 우리는 넘어지기 힘든 사람이 될 것입니다. 실패하려 해도 절대로 실패할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따라서 주님이 지키시는 또 이루시는 사케드의 은혜, 아몬드 나무의 은혜가 충만히 임하는 삶이 되시길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에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하리.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환난을 면케하시니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너의 출입을 지키시리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어디서 오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하나님, 우리 삶은 메마른 가지입니다. 모든 것이 점점 메말라가고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겨주신 것은 아몬드 나무입니다. 추운 겨울 중에 제일 먼저 싹이 나게 하시고 꽃이 피게 하시고 봄이 오는 것을 알려주는 기쁨의 은혜의 나무입니다. 주님께서 지키시고
주님께서 이루시는 샤케드의 은혜를 우리가 의지하게 하시고 날마다 우리 삶이 감사와 기쁨의 빈도가 더욱 넘쳐나는 은혜를 경험하는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의 모든 메말라가는 모든 부분에 하나님의 은혜 싹이 피어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정성이 담긴 귀한 예물과 마음을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께 드린 손길들의 가정과 일터를 지켜주시고 크신 능력과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마다 주님이 지키시고 이루시는 사역과 인생들이 많아지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신 은혜가 우리 삶에 주님이 지키시고 이루시는 아몬드 나무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들의 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